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데, 매년 하다 보면 이게 하나의 형식이 되고 하나의 행사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년 맞이하는 이 성탄을 떠나서 다시 한번 내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면서, 만약 예수가 없었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에 대한 고백과 감사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인하고 고백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모든 인류사에 있던 죄인된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타락한 존재였던 그 인간들, 그래서 죄와 사망에 매여서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망의 멍에를 지고 어둠 속을 걸어가는 인생들, 그 인생들을 위하여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또 메시아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자들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을 통해서 오늘은 메시아를 향한 열심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 생명을 얻은 우리의 모습들이 어떠한가,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열심이 어떠한가,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탄생하신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렸다는 이 이야기, 예수님 오신 그 생에 성경에 있는 하나의 이야기, 사파,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어릴 때부터 들어서 잘 알지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한 그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그들이 왜 그 먼 길을 왔을까,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 그래서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할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연 오늘 우리는 동방박사 같은 그런 마음, 메시아를 향하여 나아가기 원하여 끝까지 나가서 주님을 만난 그 동방박사의 그 마음 속에 있던 그 열정, 믿음의 열정, 이 부분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는가를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동방박사에 대한 얘기 중에 동방박사 누군지 이름도 없고 어디서 왔다는 구체적인 어떤 출발지도 없습니다. 그저 동방에서 왔대요. 동방이라면 과거에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바벨론 있던 그 시기, 그 지역이죠. 그리고 그 지역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쯤 되겠지요. 그럼 이란에서 예루살렘까지 온다면 정확한 거리를 모르겠지만 한 1,500, 2,000km 그쯤 되는 굉장히 먼 그런 거리였을 것이고, 그 다음 그 오는 길이 요즘처럼 고속도로가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강이나 골짜기나 사막 광야를 통과해서 도보로 걸어오는 그런 여정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 그 먼 여정을 하나님을 믿는, 정말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절실히 믿는 그들이 아닌 동방에 있던 점성술과 요즘 말하는 천문학자들, 그들이 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을까? 왜 출발하면서 그 당시에 가장 귀한 예물을, 유향, 모략을 가지고 와서, 황금을 가지고 와서 경배하고 드렸을까? 도대체 어떤 마음 때문에 그랬을까? 그런 거죠. 우리는 그저 하나의 사파로 이야기로 하기 때문에 그때 그랬구나 이렇게 지나가지만, 정말 그 사건 하나를 깊이 놓고 생각해 보면 도대체 동방박사가 왜 아기 예수께 그 먼 길을 찾아와서 했을까? 여러분, 그런 의문이 안 듭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만 정말 이것을 기록한, 성경에서 기록한 마태복음의 기자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 거리가요,
보통 도보로 하면 한 4개월 이상 걸리는 거리라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바벨론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해방돼서. 그 거리를 걸어왔단 말이에요. 최소한 4개월 이상 걸리는 거리였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동방바스 낙타를 타고 왔죠. 약대를 타고 왔다면 뭐 그래도 한 3개월은 걸린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 길을 찾아서 그 별의 징조를 보면서 정말 역사의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이 하나의 확실한 믿음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 먼 길을. 그러니까 뭐 예수를 뭐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동방의 점성술가들은 그 천문의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천문의 동방박사 점술가로 하자면 단순히 점술가라는 그런 말을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점성학이 많이 발전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보면 그 우리 이 천문 말하자면 우리가 그 태양력과 그 음력을 보면 음력에 따라서 지구의 인력의 차이가 나고 바닷물의 높이가 달라지고 그게 있잖아요. 지금도 과학적으로 지금은 증명이 됐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태양의 hợp 점이 많아지면 뭐 자기장이 뭐 많이 달라져서 뭔가 그 해에는 문제가 뭐 기후의 변화가 많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게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그들이 한 번은 이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나는 걸 보고 이건 이상한 징조다. 뭐 요즘 같으면 뭐 그걸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점술술사의 입장에서는 이 역사의 어떤 그 역사의 흐름을 뒤바꾸는 엄청난 징조라는 걸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탄생하신 기점을 통해서 우리는 서기, 예수님 오신 이후와 이전을 그 기준점, 역사의 기준점으로 그렇게 잡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뭐 예수의 탄생이라는 걸 몰랐지만 천기의 어떤 상황을 보면서 역사의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 날 것이다. 이걸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 인식을 가지고 그들은 천문학자로서의 자기들이 실제로 본 그것을 자기들이 느끼는 어떤 해석을 가지고 그 왕을 찾아서 먼 길을 나섰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그 먼 길을 오는 그 길을 우리가 여러분 우리로 보면 어떤 믿음의 여정이라면 어떻든 믿음의 여정이죠. 왕이 태어난다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서 끝까지 걸어갔다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여정을 가지고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때에 태어나신 예수를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상황 그 가운데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제일 처음 태어나신 징조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예언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이 너를 덮을 것이다. 아들 낳을 것이다. 그러지요. 그러다가 이제 마리아가 잉태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정혼한 남편 요셉이 그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이 임신을 했다니까 이상히 여길 때 또 천사가 그 다음에 잉태한 이후에는 요셉에게 나타났어. 마태복음 1장이 저걸 얘기를 하지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 설명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태어나시기 얼마 전에 한 4개월쯤 전에 동방박사를 통해서 별의 징조를 보여주시겠지요. 그들은 예언을 받거나 이런 건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별의 징조를 보고 찾아오는 거지요. 찾아와서 얼마나 걸렸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탄생하신 직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잖아요. 도착하고 예수님 탄생하기 전날 밤에는
별빛을 통해서 천사들이 들에 있던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을 알려주지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 태어나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상황인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거의 다 왔을 때는 이들 끝까지 별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찾아갑니까? 왕궁에 찾아가지요. 왕궁에 찾아가서 왕궁에서 큰 왕이 날 징조를 받았는데, 그 왕이 어디 났느냐 물으니까 헤롯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찾거든 내게 알려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때를 묻고, 별이 나타난 때를 묻고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그 어떤 성경에 기록이 된 말씀을 듣고는 그냥 갑니다. 가는데 비로소 왕궁에 떠나서 나와서 베들레헴으로 가니까 별이 다시 그들을 인도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칩니다. 왕궁에는 왜 갔을까요? 동방박사들이 왕이 출생하니까 분명히 왕궁에서 출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갔겠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간 것이 나중에 큰 재앙이 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헤롯 왕이 죽이려고 유아 학살을 하잖아요. 별이 나타난 때부터 2년 그 사이에 있는 어린아이를 다 학살하잖아요. 한 가지 동방박사의 실수는 뭐냐 하면, 끝까지 별을 보고 가야 되는데, 별을 보고 출발했던 별을 보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예루살렘에 와서는 왕이 태어날 것이니까 왕궁에 태어나겠지, 이런 생각으로 왕궁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별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이게 동방박사들의 실수죠, 실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수를 하게 되면 실수하는 만큼 우리에게 데미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돌이켜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길을 걸어갔을 때 별이 인도함을 따라서 그 집 앞까지 가잖아요. 다시 깨닫고 돌이키면 다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출발한, 그러면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지, 중간에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가게 되고 실패의 자리로 갈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동방박사들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그 집에 갔을 때 기뻐하여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예물을 드렸더라. 절하고, 아기 예수께 절하고 드렸더라. 여러분, 그게 뭡니까? 기뻐한 게 뭡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던 왕을 봤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실체를 자기들 봤다는 거죠. 보면서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대한 확실한 그 응답을 본 사람은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데, 이들의 모든 것을 보면 무엇 때문에 이들이 갔을까? 왕에 대한 열심. 메시아에 대한 열심이란 말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열심. 그 열심, 그 메시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열심을 낳았고,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길을 출발했다는 거죠. 출발하기 전에 예물을 준비하고, 먼 길을 가는 그 과정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 메시아를 향한 열심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잠시 실수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원하면서 갔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열심에 다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드디어 역사의 인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요. 만나고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성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뭐 기뻐한다, 축하한다 하는 이런 것들은 좀 생일같이 뭐 1년에 한 번 한다, 이건 별로 여러분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동방박사가 걸어간 믿음의 여정을 한번 살피면서 과연 나의 신앙은 어떤가?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고백하고 믿고 오늘 또 하나님 자녀라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속에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 메시아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는 거예요. 있어요? 김보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있어? 진짜?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아주 형식적인 신앙으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이 동방박사들이 출발하면서 그 먼 길을 오고 준비하고 만나서 기뻐하고 경배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역사의 왕을 주신다는 그 믿음, 그것으로, 그 열정으로 끝까지 가잖아요. 끝까지.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에 대한 열정이 끝까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 중간에 허지부지해서 안 되고, 예? 중간에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요리 요렇게 저렇게 따져서 안 되고, 믿었으면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쉽겠어요? 광야도 걸어가야 되고 사막도 걸어가야 되고 골짜기도 가야 되고 산도 넘어야 되고, 그거 쉽겠어요? 그 당시에 박사들이 거의 한 3, 4개월 그 먼 길을 갔다면 이게 쉬운 길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어려운 여정이 있다고 포기할 거냐고요. 믿음을 포기하고 버릴 것이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참으로 내 생명을 정말 죽음과 생명으로 바꿔주신 분이라면 그분을 만나기 위한 열정은 우리에서 불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불타야 된다. 그 열정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견뎌나가는 거죠.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하여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행위로 무엇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예수를 믿고 뭘 내가 해드린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질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응답을 붙들기 위해서 그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열정이 있으면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가게 되고 내 마음과 정성을 준비하게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현실에 도착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 큰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동방박사가 메시아를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도 우리 주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심으로 늘 믿음으로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리고 더 가까이 주님의 실체 앞에서 더 만나기를 소원하시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건 내가 뭘 어떤 나의 힘과 의지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열정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그 이끌어가는 시간, 그 앞쪽에서는 내가 믿는 주님이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장면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열정, 열심, 이것이 있어야만 시작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드디어 그 끝에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성탄의 이런 기쁨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 동방박사의 열정을, 메시아에 대한 열심을 여러분 모두가 다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서 함께 기뻐하며 또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메시아를 향한 열심, 동방박사가 가졌던 그 열심을 오늘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모든 길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현장에 나아가는 그 열정과 열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낙오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